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과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할까요? 여로보암과 징계.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초대왕,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백성이었고 또 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얘기하셨고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나보게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면 내가 네 집을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네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사실 로보암은 그 두 집하고요, 북쪽 여로보암이 있는 것이 10집하잖아요. 땅도 높고요, 백성 수도 많고요, 더 힘이 있고, 이 북쪽 10지파의 왕이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도 훌륭하게 만들고 네 가족도 잘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이에요. 그리고 22년 동안 왕으로, 우리 지금 대통령한테 5년 단임이잖아요. 근데 22년 동안 왕위로 있었어요.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이 잘못하는데,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했죠. 뭐 경고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뭐 차차는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물론 전에 믿음 좋죠. 그러나 믿음은 항상 현재거든요. 옛날에 믿음 좋지만 지금 믿으셔야 되고요. 앞으로 잘 믿어야 되지만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꼭 경고를 하세요. 꼭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잘못할 때 그때그때마다 심판한다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통해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 주든지 뭐 하여튼 죄종을 통해 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안 되면 어떤 사람은 꿈에도 또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돌이키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또 잘못했잖아요. 두 번의 큰 잘못이죠. 한 번은 밧세바 하는 죄를 짓고 또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냥 끝장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생하다,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저는요,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도 하셨어요. 징계. 어쩔 때는요 정신이 번쩍 나게. 그래, 그런 게 없으면 사랑하는 자식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사울도 잘못하고 다윗도 잘못했지만 사울은 말씀을 주고 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잘못을 하고 베드로도 잘못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에 기회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근데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대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가 되고, 약속도 주셨고 22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만약에요, 저는 이제 여로보암이 잘못되고 그랬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랬으면 여로보암은 자신도 복된 삶을 살았고 그 가문도 복된 가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저 남쪽 그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르호보암에게로 뺏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버리게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저는 여로보암의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진짜 신뢰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쩔지 모르는데,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건데, 이 진짜 주인이 바뀌어서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거예요. 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 제대로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때부터 참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 예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나 자유 너희 우리 자유 얻었네. 네, 참 자유를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시계명을 했습니다. 요즘 그 시편 119편을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좀 억압하고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좀 통제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어긴다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십계명을 만약 어기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킬 때에 그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 설명이 될지 모르는데, 근데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을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진짜 그분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주라고만 말하지 말고 주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요, 굉장히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그리고 제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왕이 되고 또 그가 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또 이 가문도 세우고 백성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질까봐.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다가 놓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자, 이것까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존경하고 잘 따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여로보암이 돌아간다. 그럼 나는 호수아비 왕이 된다. 못 가게 해야 된다. 그러고 가면은 하나님 대체부를, 하나님 이외에 대체부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금송아지다. 그래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세워왔는데 그 결과 자기가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네? 4대 만에요, 남자라고 한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완전 멸문지화가 되어버렸어요. 뭐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가 얼마나 참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잘 포착하는가 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걸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활용하면 구원도 받고 복 받고 풍성한 삶도 살고 회복되고 쓰임받는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선자 나주의 믿음 갖고 한번 할까요? 제가 안 알려줬는데 우리 의정자매도 요즘은 이제 피아노 잘 쳐요. 한나가 잘 해가지고 나주의 믿음 갖고.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변질돼 버리고요, 믿음에서 이탈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변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걸으면서 이 믿음 좁은 길을 가지만은 밤낮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이거 받은 자만이 아는 거죠.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진짜 많이 있습니까? 아유, 잘 보면 오늘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요, 정말 전에 슬기 아빠가 침 삼킬 동안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던, 그 욥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침 이렇게 삼키는 시간도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뭐 우리 나보고 감시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 이제 하나님 의식하고 살지만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한참 살다가 TV 한번 딱 돌아봐.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전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코트도 하시고요,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시고 동행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나의 구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그냥 몸이 건조하고 어쩔 수 없이 견디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경계, 지금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아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어디서 어디로 보냈어요? 유다에서 어디로? 베델로 보냈어요. 베델은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장소거든요. 물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야. 그리고 다시 만난 장소가 엘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 교회도 있고요, 엘베델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워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었다?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근데 저는 이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죠? 분향은 누구만 해요? 제사장들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한테 분향하는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분향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게 뭐가 있었죠? 제사장들을 아무나 돈 가지고 가면 그냥 세워줬어요. 제사장들은 원래 누구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들은 자기가 그 주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주장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은 거거든요. 그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도 자기가 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종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막 안 되려고 막 도망 다니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늦게서 천부여기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장석훈 전사는 일찍 돌아가시고 안 하려고 막 도망 다니다가 저는 좀 착하게 생겼죠. 인정 안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착한 제가 있어요. 제가 융통성이 좀 없어서 그렇지 착한 데가 좀 있는데, 저는 일찍 제가 안 그랬으면 지금 좀 둘겨 맞아가지고 지금 좀 왔으면 어쩌니까 그 세월 다 허비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일찍 갔어요. 근데 이렇게 죄 종도요 오늘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 소명, 사명, 이렇게 두 가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소명은 이제 구원받으라고, 사명은 죄 일하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도사를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 믿었고 그 부르심 소명받았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 부를 때도 뭐 같이 왔죠. 소명과 사명이. 하여튼 이렇게 제사장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여로보암은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그냥 자원해서 돈 주면 그냥 돈 받고 죄종 세우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돈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에서 여기서는 집사님으로 비행기 탔대요. 근데 저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뭐가 돼가서 내렸어? 목사님이 돼갖고 내려. 비행기 목사님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직분 받은 것도 이게 귀한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 하나님 세운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냥 직분. 그리고 절기를 또 그냥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유대 나라에는 절기가 7개가 있잖아요. 무교절, 그 다음에 유월절, 또 초실절, 네 번째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속죄일, 또 나팔절, 맨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은 그날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날 말씀이. 그리고 나팔절은요 예수님의 재림, 나팔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속죄일은 예수님의 그 대속에 나를 기념하고, 초막절은 이제 그 초막을 짓고 사는 건데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 완전 이루어져서 천국 가서 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되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도 뭐 절기 있죠. 며칠 있으면 뭐예요? 추석, 설이고, 그건 이제 우리 그냥 고유의 명절이고, 또 뭐 이제 3.1절, 광복절, 또 개천절, 뭐 이런 그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의미 있는 날들, 광복절이니까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나라는요 이 예수님과 관계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뭐 불임절, 요거는 이제 거기 덧붙여 있는 절기고,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누가? 여로보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제사장 제도 폐지해가지고 아무나 제사장 되죠. 절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아주 잘못한 거거든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여로보암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유대에서 베델까지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다시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어요. 누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어요. 뭐라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은 나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제사장과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라.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세요.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는 그 분이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돼 있었다 그랬죠.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 2절 바로 뒤에 보면 왕하 23장 15절 16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좀 꽂았나? 돼 있는 성경 있어요? 없어요? 예? 내 성경만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 안 돼 있어요? 어허. 앞으로 성경을 좀 잘 보고 사세요. 제 성경에는 13장 2절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거기에 왕하 23장 15절 16절이 분명히 이렇게 활자로 찍혀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관주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23장 15절 16절. (23장) 찾았습니까? (15절과 16절) 자, 같이 찾았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회고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던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 밑에 있죠. 같이 본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분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여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저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선지자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제단 앞으로 다윗의 집에 누가 태어난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다. 요시야가 왕이라는 왕. 그런데 그 요시야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다? 요시야가 앞으로 그 베델에서 제사장들을 베델 금송아지 우상 위에다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뼈를 갖다가 우상 제단에 이렇게 뿌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나 이런 걸 보면요, 어쩔 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전에 얘기했지만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처음에 세울 때 마다들을 잃을 거고 맨 마지막에 문짝 달 때 막내를 잃는다 그랬는데요, 그걸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한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어요. 처음에 기초석을 쌓았는데 마다들이 죽었어요. 마지막 문을 닫는데 막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가고요, 뭐 환경이 바뀌고 어떤 경우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으로 예언한 거죠. 앞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이 베델에 와서 이 제단을 더럽히게 된다. 이 베델을 위해서 선제 제사장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골 뼈를 갖다가
그 제단에 이렇게 뿌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위에 사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까지 하면 뭐 한 200년, 한 300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계산 안 해봤어요. 대충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은 맨 마지막 시드기야의 아버지거든요. 시드기야 때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시야라는 요시야 때니까 한 30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300년 정도. 근데 300년 만에 그대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데요,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개혁하냐면 저 북쪽까지 가가지고 베델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베델 그 제단을 회파하고 그 제사장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구해서 사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 틀림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제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13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요시야라는 왕이 앞으로 태어나서 이 개혁을 하는데, 그 베델 제단에서 제사장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뼈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흩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3절에 있는 말씀 뭐냐면 징조. 그날에 그 사람이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 징조가 뭐죠?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요시야 300년 후에 그대로 될 일이지만 그 말씀에 대한 징조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어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말씀 본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냐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징조로 3가지 얘기를 하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오늘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가는데 3사람을 만나는데 너한테 떡을 줄 거다.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또 노래하는 사람 만나는데 너도 예언해서 노래하게 될 거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3사람이 될 거다. 3가지 징조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말씀해줘요. 기름 붓고. 그런데 그날 3가지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자꾸 예놀이를 하고 자꾸 이렇게
잘 안 믿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징조도 그대로 됐습니다. 징조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이렇게 제사를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제단을 향해서 막 제단아 막 이러면서 죄가 쏟아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오늘 무슨 행동을 했어요? 네? 그 사절을 보십시오. 사절을 보니까 왕이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고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뭐라고?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아니 왕권에 도전하잖아.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분양하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고 그 베델 제단을 이렇게 저주한다 그럴까?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가만 놔뒀으면 죽이려고 덤벼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체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놈 잡아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을 펴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고 했는데 손이 어떻게 된다? 말라버렸어. 아니 이제 손을 이렇게 좀 잡으라 그랬으면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손을 다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뻣뻣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뻘정손이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야. 완전히 손이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육 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에 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상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멘. 저놈 잡으라 그러는데 이 손이 말을 안 들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이 손이 이제 뻘정손이 돼버렸어요. 말라서 다시 거두지를 못한다. 이 손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또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이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라고 그렇게 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손이 어떻게 됐다? 다시 회복이 됐어요. 나 같았으면 바로 안 했을 것 같아. 고생 좀 시켰을 것 같아. 너가 하나님 대적하더만 잘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고침 받으니까 왕이 이제 자기 병이 고쳐졌잖아요. 이렇게 손 말라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손이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왕궁이니까 쉬고 또 내가 예물도 주고 식사도 한번 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그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뇌물 같은 거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지 마라 그랬거든. 받지 말고 오던 길에도 가지 말고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 깨우치기만 하고 경고만 주고 징계만 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봐요. 뒤에 얘기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집에 가서 좀 밥도 먹고 예물도 받고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그냥 오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예물도 안 받고 그냥 가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요. 근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 자기 아버지, 늙은 아버지인데 거짓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있었던 베델에 있었던 얘기를 쫙 소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그 사람에게 갔어요.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그리고 유대에서 여기까지 베델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집에 좀 가시자고. 그러니까 처음엔 안 간다 그래. 나 안 간다. 하나님이 나 오던 길 다시 가지 말라 그랬고, 나 거기 가서 뭐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고,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나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나도 누구다?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다시 지시가 내려왔는데 데려다가 음식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가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다시 전했다고 다시 자기한테 지시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꾸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요, 같이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데려온 선지자가 너 왜 말씀대로 안 하냐? 하나님 너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래가지고 가는데요,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근데 그 사자가요 사람만 물어 죽였지 먹지도 않고 나귀가 있는 나귀도 건들지도 않고 그렇게만 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막 함부로 말씀을 어기고 그거는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말씀 마치는데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또 그 아합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한테 말했는데 아합이 가서 이 선지자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때리라고 그러니까 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 나 때리라고 그랬다니까 이제 아합에게 보여주려고 때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때리냐고 안 때리는 거야. 그래갖고 사자 물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한테 나 때리라고 그랬다니까 사정없이 때렸어요.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 사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으면 안 해야 돼. 자꾸 우리가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징계를 했어요. 베델 우상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징계를 한 거거든요. 제단아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제단이 제사장들 여기서 불사를 거고 그 다음에 해골 뼈를 여기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저 사람 잡으라 그랬는데 그 손이 말라버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그 손이 원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잘못된 거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잖아. 손이 말랐다가 회복이 됐잖아. 그러면 여로보암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기회까지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안 했어요. 오히려요 계속 자기는 우상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로보암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알아도요 그거 끊고 돌아선다는 것은 정말 단호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여로보암은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은혜의 배은망덕이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이게 반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깨닫게 하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안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 나왔냐? 김유신 장군이 그 삼국 통일을 했잖아요. 아주 훌륭한 장군이죠. 그런데 화랑도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술집 기생이. 누구? 들으면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또 삼국 통일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술집도 내가 끊고 내가 그 기생한테도 가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안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훈련하다가 말을 타고 오는데 피곤해가지고 말 위에서 좀 졸았나 봐. 졸았는데 말이 한참 가다가 탁 섰어요. 자기 집인 줄 알고 눈을 바짝 뜨니까 어디야? 기생집 앞이야.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 말에 목을 쳤대요. 그러니까 한국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셔요. 경고도 하시고요, 때로는 지기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약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라도 여로보암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상 숭배, 이 우상 만들고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경고합니다. 너 그러면 4대 만에 너 집안 다 죽는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여로보암만 잘못합니까? 여로보암은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잘못하는 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도 그런 잘못을 하고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 눈으로도 죄를 짓고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순간순간 제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경고할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용서받고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경고도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한 번에 딱 심판하시고 그런 분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몇
번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주시고 환경으로 주시고 깨닫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징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다가 자신도 가문도 나라 전체가 다 잘못 때문에 이런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잘 기회를 못차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며 여러분 회복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